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진노의 덫에 걸린 모세, 분노의 덫에 걸린 모세입니다. 조신영 씨의 쿠션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좁은 길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사과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수박처럼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그것을 다시 힘껏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수박만큼, 바위만큼 커졌어요. 그는 들고 있던 커다란 쇠뭉치로 박살내려고 그것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까보다 2배나 더 커지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길을 그것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그는 웃옷을 벗고 그것을 들어서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집어 던지려고,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산더미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어디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산더미 같은 이상한 물건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건은 순식간에 본래의 크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그 이상한 물건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면 작아지지만 그것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한 손에는 숯불을, 다른 한 손에는 오물을 들고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손을 먼저 태우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더럽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사람 분노가 있는 사람이구나. 분노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언어에 가시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노는 다스려야 할 감정이고 해결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래서 조신영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쿠션이다. 다시 말해서 쿠션은 자극과 반응에 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쿠션이 얇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쿠션이 두껍고 넓은 사람은 불쾌한 상황이 와도, 그런 자극에 와도 금방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즉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해서, 그 분노는 에너지거든요. 그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주인공 헤라클레스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해를 당한 사람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사람 모세가 한순간의 그 분노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약 38년이 됐던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입니다. 분노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에서 나옵니다.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상대방 때문에 생긴 건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분노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그르쳤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들도 잃었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반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이들의 형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냐? 그 출애굽 2세들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분노할 만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주택 문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분노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면,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해서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왜곡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궁해도 상처가 되고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가데스 바냐에서
이 애국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한 대로 됐어.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나 애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다 입성을 해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축복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믿음을 상실했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네들이 양떼를 몰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38년 동안 여기까지 도우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뒤집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불신앙의 진노예요. 분노예요. 그리고 이 분노를 뭐예요? 다 너 때문에 그래. 그 분노를 누구한테 투사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아론에게 투사시키고 있어요. 자기 잘못인데 그것이 너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투사라는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고, 상황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나를 돕는 자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 원망을 긍정적으로 보살펴 보면, 자기의 영혼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서 자기의 입지 여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하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개했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에게 위기가 오겠다 금방 알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행동이 곧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사실 이 일이 38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아놓고 가나안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게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다.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냈다. 어떻게 할래? 한번 우리가 공격할까?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38년이 됐어요. 그 부모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몇 푼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천대신앙,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불신앙을 물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이 지금 현재 그 물려준 신앙 유산대로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3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노라.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정말 놀라운 것은 38년 전에 했던 그 말을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그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생활 방식과 부모의 그 습관까지도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이냐, 정말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청년회에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청년회가 달라지고요. 우리 목민교회에 그 축복의 통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요. 정말 가정공동체에 부모님이나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하나만 바르게 서 있으면 그 가족공동체가 복을 받는 걸 우리는 참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과 축복을, 불행을 정말 여닫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의 축복,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 하는 것을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첫째 남편이 보고요, 남편이 테스트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보고요, 아 우리 엄마 진짜 신앙이냐, 우리 엄마 가짜 신앙이냐,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없지만 자녀들은 못 속여요. 자녀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이르렀을 때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러분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강력한 불평에 접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불평을 들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회막문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회막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 앞부터 뭘 해요? 해답을 얻었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의 강점이에요.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해결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무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아주 강하게 질책.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눈이 마치니라.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석을 향해서 2번 쳤어. 다시 말해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반석에 불이 나왔어요. 필요는 채워졌지만 징계가 따르게 돼요. 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40년 동안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야 해요. 여러분, 물론 모세로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도자의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평생 사역 잘 하시다가 한 번 잘못해서 그의 명예가, 그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백성을 향해 분노가 섞인 질책을 하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죄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죄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어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죠. 우리가 정말 쉽게 범하는 죄예요. 목사님의 얘기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안 그러지 않던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말이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깨달음이 오고, 생각지도 않는 기회가 오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변형하거나 가감시키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거하고도 뭐예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마치면 저는 우리 아내하고 정말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공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공예배에 망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렇게 죄는 불순종을 낳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결국 그 단 한 번의 모세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성경은 지도자 한 개인에 대한 단순한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개인의 그 실패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죽어야 했고요. 죄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돼요. 작은 데서 시작이 돼요. 그 죄는요, 그 사소한 실수에서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밀가루 소매라다가요, 누룩 한 점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밀가루 소말이 다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엄중함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불순종으로 이끈 게 만든 게 뭘까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그의 분노에 전연된 모세의 분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노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모세의 분노는 가나안 입성을 좌절시켰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친 환경에서 분노하여서 불신의 거역을 말을 쏟아내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모세 역시 분노하여 망령되이 말하였다. 모세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반역한 너희들이여, 고함을 질렀어. 분별력 없이 말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별 없이 행동해서 그들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세 가지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분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모세의 가나안 꿈을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분노는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못하게 해요. 이 분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성을 잃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게 돼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위험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덴저라고 그래요. 덴저. 이 단어 덴저 앞에서, 이 단어에서 D를 빼면 뭐가 되죠? 앵거가 돼요. 앵거는 영어로, 우리 한글로 뭐라고 하죠? 화잖아요. 화. 분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분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에서 한치만 더 나가면 뭐가 돼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위험. 분노는 우리를 온갖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분노는요, 먼저 자기의 육체를 쇠하게 만듭니다. 두통이나 신경통,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폭식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방울뱀이 분노하면 자기의 살점을 뜯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분노하면 자기를 먼저 해쳐요. 더 나아가서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 분노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분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마귀의 아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이 분노는 악마의 용광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노의 악마성이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 모세가 이 분노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불신과 거역, 거기다가 어머니 같은 미리암 누나가 죽게 되는 것이 겹치면서 마음의 쿠션이 얇아져 버렸어. 그래서 마음의 쿠션을, 우리는 마음의 쿠션을 이렇게 넓히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가 분노가 많을까요? 여자가 분노가 많을까요? 네? 남자는 일주일에 6번 이상 화를 낸다고 그래요. 여자는 몇 번 낼까요? 7번 냅니까? 여자는 3번 낸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얇아요. 마음의 쿠션이 얇아요. 여자들이 마음의 쿠션이 두꺼워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밖에서 자극을 많이 받아요.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외부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자극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삶은 뭐예요? 어제 지난주 그랬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이제 도전이 왔죠? 어떻게 응전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관계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도 대기업이 안 받아주니까 이 중소기업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난 도전이 왔어요.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도전에 대한 어떤 응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극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자극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다 왜곡돼서 더 추락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 오늘의 말씀은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그게 찰떡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왜곡된 인생이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것은 분노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분노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신의 책에 보면 마음의 쿠션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뭐냐? 자꾸 우리의 의식을 개별해라. 우리가 성품 훈련 많이 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겸손의 의무를 깊게 봐라. 강과 바다가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늘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강과 바다가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말에도 발끈발끈하지 마시고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자꾸 담아내는 훈련을 하시고, 네? 또 뿐만 아니라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의 쿠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자꾸 예쁘게 갖고 가요. 저는 여기 우리 화단을 제가 꾸며놨거든요. 그렇게 꾸며보고 싶었어요. 거기에다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도 심어놓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가서 과일도 만져보기도 하고 사과도 만져보기도 하고 블루베리도 만져보기도 하고 대추나무도 해당화도 있고요. 거기에 머루도 있어요. 머루도. 참 신기해요. 마음의 정원을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쿠션을 자꾸 두껍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은 실험실이나 무중력 공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는 늘 금융위기, 자연재해, 전쟁의 위기, 중독, 갈등, 이별, 실패, 허무감, 승진, 질병, 온갖 자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주위 환경은 신앙 여부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시선을 그 상황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분노의 덫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분노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분노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오는 그 도전들, 자극들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모두가 이 분노로부터 자유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